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에 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앞에 순종하는 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 나의 영광을 하나님 일하시네, 하나님의 일하시면 순종함을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주신 상황 속에 하나님 주님이 바라시는 순간까지 믿음을 드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만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하시지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계절의 여왕 5월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방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진동합니다. 얼핏 보면 꽃은 저절로 핀 것 같지만 모든 꽃송이는 저마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피어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도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도 시련 앞에 쉽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견디고 견뎌서 끝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비바람이 불어올 때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설립 9주년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은 연두빛 새싹이나 새파란 하늘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020년의 5월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창궐로 세상 풍경을 진회색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어서 엄청난 위기의식이 한국교회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면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 공동예배 대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와 자식이 한 공간에서 예배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부서로 각각 쪼개져
예배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것이 일시적이나마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간세대 경험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970년대 미국에서 등장했으니 제법 긴 역사를 가진 이론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지나치게 각 세대별로 묶인 탓에 서로 경험을 나누지 못하게 되었다는 반성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노인은 노인끼리, 장년은 장년끼리 모임을 구성합니다. 청년은 청년끼리, 청소년은 청소년끼리 묵습니다. 어린이들 역시 어린이들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현대교육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교육계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 역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별로 나누어 교육하다 보니 장점이 확실한 반면 단점도 드러났습니다.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나누어줘야 할 경험이 잘린 파이프처럼 뚝 끊어져 전해지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진 에너지 역시 윗세대에게 뿜어져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교회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격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린이들의 경우 그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성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그 연령대에 맞는 예배 프로그램 안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언어와 눈높이로 복음을 전달하고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세대별 교육 방법은 교회 교육에 유용한 수단은 될 수 있어도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전체 회중에서 분리시켜 그들만의 울타리 안에 묶어뒀다 보면 정작 그들이 자라 울타리 밖으로 나왔을 때 전체 회중에 동화되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을 대대손손 전하기 위하여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도합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워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신앙 경험을 전수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 세대가 자라 부모가 되면 다시 그 자식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첫 세대가 사라지더라도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후손에게 또 그들이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 이 경험을 이어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의 격렬한 신앙 체험이 세대 간에 유유히 흘러가도록 유대를 끊지 말고 형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결은 시선의 공유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은 지점, 즉 12개의 도리를 서 있는 그 지점을 함께 바라보면 됩니다.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들끼리, 자식 세대는 자식 세대들끼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텍스트를 부모와 자식이 함께 바라보면서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함으로 세대를 초월한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교육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은 텍스트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학년별로 수업 난이도가 올라가는 학교식 교육을 신앙교육에 기계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성은 세대별 이질감이라는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AD 3세기 교회 지도자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사도전승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고대 교회의 여러 모습에 대해 귀중한 증언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 21장에는 세례식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린이들에게 먼저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스스로 대답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경우는 부모나 그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대신해서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남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여자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초창기 교회는 어린이 세대와 성인 세례를 한날 같이 시행했습니다. 심지어 성인에게 세례를 주기 전 어린이에게 먼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어린이를 소외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선시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 위해 이야기를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성인 예배에 갓 편입된 청년들은 전통적인 찬송가를 아주 고리타분하게 느낍니다. 반대로 높은 연배 성도들은 젊은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CCM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별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입니다만 다르게 보면 신구 세대 간 예배 형태가 다른 것에 그 원인이 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청년 세대가 쳐들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복음성가보다 찬송가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성세대의 큰 착각입니다. 반대로 연배 높은 기성세대가 찬송가나 옛 복음성가의 은혜 받는 것을 고리타분한 모습이라고 여긴다면 그 역시 젊은 세대들의 오만입니다. 연령이 높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반드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며 어리고 풋풋하다고 더 세련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로부터 전통적인 찬송가의 영성을 배우고 기성세대들은 현대적 복음성가에 담긴 열정을 젊은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일방적으로 다른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대신 마주보며 쌍방향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 경험을 공유하고 그렇게 전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길갈의 12도를 함께 보면서 이전의 세대의 경험을 나누어 줄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어른들로부터 신앙의 경험에 중요한 고갱이를 전수받을 때 비로소 어린이들이 스스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전해주는 과정 속에서 신앙의 고갱이를 다시 떠올리게 새기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순박한 믿음과 즉각적인 반응 속도를 보며 신선한 영적 자극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와 세대는 서로에게 기꺼이 흘러들어야 합니다. 각 세대에 맞는 교육은 오늘날 교회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걸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 세대가 서로에게 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이들의 공간과 어른들의 공간에 파이프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전 세대는 이후 세대의 은혜의 경험을 흘려보내고 이후 세대는 이전 세대의 감격이라는 반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오는 세대 간 순환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교육을 통해 단단히 뭉쳐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은 어른들 중심으로 꾸린 교회에 붙은 별책부록이 아닙니다. 그들은 엄연히 공동체의 일원이고 함께 반응을 주고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지 말 것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신앙생활에서는 말입니다.
함께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신앙 경험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교사에게만, 목회자들에게만 맡겨놓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길갈의 12돌 앞에 선 여호수아 시대 어른들처럼 십자가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대로 어른들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기꺼이 배우려 하십시오. 그럴 때 그들은 우리에게 흘러들고 우리는 그들에게 흘러드는 진정한 교육이 교회 안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은 예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2011년 5월 1일 주일 예양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양교회가 9살이 되었습니다. 예양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 자녀들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며 예양교회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삶으로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